어쩌면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성가대를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휘자님 어떻게 하든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이크가 왜 되다 안 되다 이상하네요 이게. 하여튼 별 생각 다 해봤어요. 성가대를 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좀 전에 했던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 제가 은퇴할 때는 주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개꿈이었고 하여튼 성가대를 쓰면 안 될까요? 다음 주부터 하여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순천 공항 바로 뒤편짝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몇 번을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 가면은 성경책이 놓여 있고 옷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던 날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받으시던 사례의 2배가 넘는 그런 헌금이었다는 것을 그 기념관에다가 그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저는 이번 성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어쩌면 하나님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욥기 1장에 욥이 다 빼앗겼잖아요. 마귀한테 자녀들까지 돈까지 몸도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망했어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래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불평 원망 다 버리시고 정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정말 감사한 게 2 자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1명밖에 안 주셨는데 2명의 자녀를 주시니 우리 목사님은 정말 감사할 일이 많겠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불평거리가 아니라 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어지고 해결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쩌면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에 12월 첫째 주는 제가 예고를 합니다. 3부 예배 설교는 제가 할 겁니다. 공동의회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안식월로 12월 1호를 2달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한테 교회를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일부러 안식월을 2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 해답을 말씀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18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은 안 되고 우리 하나하나 조금씩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같은 위대한 개혁가가 없었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신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노뱀 만들었잖아요. 그래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노뱀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상이 됐어요. 그거를 향하여 분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부숴버렸대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한 왕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유다의 12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가 6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겼다. 아버지가 아수르를 잘 섬겼어요. 그게 조공도 바쳤고,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나라를 배신을 해. 조공도 바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쳐가지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훌륭한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돌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겠어요? 우리도 잘 믿어왔어요. 근데 한순간에 돌변할 때가 오는 거야. 야,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도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있어. 아니,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나 할 말인데 사네립에게 무릎 꿇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네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 1톤 그리고 은 11톤. 제가 톤으로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톤 트럭이 있어요. 1톤 트럭에 제 방에 있는 책을 2대 나눴습니다. 제 방에 있는 책을 1톤 넘게 가득가득 실어갖고 2대에 나눴어요. 1톤 트럭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1톤이. 근데 은은 11톤이야. 그 11배 정도라면 이거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런데 모자라. 그대로 하려니까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발랐던 금을 다 뗐어. 은도 다 뗐어. 겨우 만들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그만 알았다. 잘 살아. 이러고 끝내줄 것 같아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사람을 보냈어요. 18장 17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끝난 게 아니야. 더 악랄해졌어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 해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 시대에 성전문 닫아라, 말 들어라. 그래서 다 문 닫았어요. 예배 못 드렸습니다. 저는 문 열고 예배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래 잘했다. 그리고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았어요. 전화하고
계속 교회에 더 큰 거 요구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마귀가 쫓아와. 그리고 시비 걸어. 그리고 시험해 와. 3번이나 시험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너 받들어주면 너 영웅이 돼. 이런 시험을 해와요. 결국 그만 또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게 절해. 다 줄게. 이런 것이었어요. 다 줄게가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힘들게 못하라 십자가 지냐? 너 그거 지러 온 거 내가 안다.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면 마귀를 물리칠 때 천사가 나타나 저를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따라와. 우리가 이겨야지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을 수종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 싸움까지 이겨야지만 진짜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꼭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누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 꼭 우리를 시비 걸어서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게 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그런 경우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화가 났을 때, 싸움할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날 거야. 부부 싸움할 때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생각나요? 그럼 그렇게 못 싸우지. 자녀를 혼낼 때, 화가 날 때, 자녀들이 꾸지람할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 사내립이 무서워. 그래서 그의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성전 거기에 발라있던 금도 떼가지고 다 줬어. 그러면 살 것 같았는데 아니야, 더 죽어. 군사를 더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보내.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욥기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기는 욥을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욥의 자녀를 뺏어가려는 시험이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 그걸 바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말아라.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웁니다. 얼마나 큰 싸움이에요. 혼자 싸우잖아. 그런데 그때는 자신감이 넘쳐. 나의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순식간에 다 물리치잖아요. 신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구름이 언제 떠나 가보라 7번이나 보내. 근데 요만한 구름이 오니까 내려오잖아. 이제 비가 올 것이니 내려가자. 그럼 내려오는데 이세벨이 보낸 한 사람의 말이 지워지지 않아. 그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 너 죽인대. 이런 거.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 말에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브엘세바로 주랭랑을 쳐가지고 거기 로뎀 나무가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 난데 아니 내게 어쩌면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을까? 엘리야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내놔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래. 그렇게 할 정도면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해. 대단한 사람이죠.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하면 비가 오지 않아. 조심해.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내려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이세벨이 보낸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도망을 칠까?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6절,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그들의 말에 우리가 일을 멈춰야 되고 예배를 멈춰야 되고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 올라갈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이 두려움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무섭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려고 하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노라.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사람 때문에 숨어버려. 골리앗이 등장하는 순간 골리앗의 말에 사울 왕은 숨어버려. 그런데 어린 목동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다윗은 그의 떠드는 말에 그는 흥분해. 아니 어떻게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누군지 아냐? 내가 싸우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왜? 믿음 있는 다윗에게 무너져. 믿음 없는 사울에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망가뜨렸는데 너희들 손만 대면 다 무너져. 그래 빨리 나한테 와서 항복해. 이렇게 공과 협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히스기야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사내립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범죄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거 기억할 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셨던 것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서운 사내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무릎 꿇고 다 해줄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야 다 뺏기잖아. 그 뺏긴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히스기야 너 죽이겠다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이 히스기야가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내림만 나오고 랍사게만 남아. 18만 5천 명의 군대만 보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 시점에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감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기에 부모가 안 보여. 부모님 생각나지도 않아. 이게 불효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다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내립과 타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다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헌신, 봉사, 전도, 어림도 없어.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순간적입니다. 이게 뭐 오랜 시간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믿던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추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한 거 이거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19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오늘 여러분 17절 이하, 18장 17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사내립이 여러 사람을 보내잖아요, 싸우러. 근데 랍사게가 등장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꾸 유언비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그는 왕이 아니야. 그가 하나님 얘기하면 절대 하나님도 믿지 마.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를 믿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히스기야 왕을 멸시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7절 이하에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비방할 뿐이에요. 우리의 교회에 좋은 얘기 해줄 세상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무슨 기도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초라해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굵은 배옷, 왕의 휘황찬란한 금으로 입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옷, 죽은 사람 보면서 입어야 될 그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굵은 배옷을 입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굵은 배옷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빨리 회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내립 앞에 비유 맞추고 무릎 꿇고 다 줄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준다고 해결이 돼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더 달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 기련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죠. 나를 말하라 불러주십시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받겠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뭐 어떤 말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 저 말 들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혈기 감정만 앞서게 되고 화만 나고 말이에요. 그러니 일이 되고 성전에 들어와? 못 들어와. 예배 드리라 들어올 수 있겠냐고. 못 드려 예배도. 교회를 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못 불러. 이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찬송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우리를 풀어주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를 더 옥죄인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7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이 말씀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화가 날 때 예배 드려 들어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면 가장 실패하고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성전 안에 들어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찾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볼 때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하고 뭐 헌신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믿음 좋으냐?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도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있겠지.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찬송 못 불러요. 마음이 악이 가득한데, 화가 가득한데 어떻게 찬송 불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풀어줘야지. 이게 굵은 베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버린 거예요. 다 왕의 옷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 그 얘기가 뭡니까? 입고 왔던 군대 장관의 옷 벗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굵은 베옷을 입지 못하고 세상의 옷을 가득 입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딱지, 훈장 붙이고,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었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한 일이 뭔가 한번 봤더니, 그런 말씀 2절 말씀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은 영역이 빵이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를 못해. 귀가 멀었어. 이 정도면 여러분 사무엘 성전에 안 데려가도 돼.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무시해. 저게 무슨 제사장이야? 이렇게 무시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가져갔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유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유목사 앞에 나오시는 겁니까? 찬양대 찬양 들으러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께로 가야지. 왜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한 데로 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부모님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가는 것. 제가 핫스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누구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자가 게으른 자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내립이나 모함하는 저들, 랍사게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거야. 그들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사람을 보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 제사장보다 이사야가 훨씬 낫죠. 당연히 그에게 보내야 되죠.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어요. 그에게는 멘토가 세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는 누구냐? 나단 선지자, 또 하나는 갓 선지자,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였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했고,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 이방 땅에서 유다 나라로 당장 옮겨가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쫄장부 골목 대장부나 하려고 하냐? 그 말 듣고는 일어나가지고 유다로 가잖아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늘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마지막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35절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도 없었어. 하나님이 치셨어. 18만 5천 명 유다가 어떻게 이겨?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아래 다 묻어놨어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는 이 놀라운 장면, 18장과 19장에 이 놀라운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까? 우리 이조 목사님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샘터 285장입니다.